합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온통 푸르름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푸르른 들판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온통 푸르른 감사로 물들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장의 사진과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인큐베이터 안에 두 쌍둥이 신생아가 서로 포개어져서 뉘어져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쌍둥이는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언니는 건강했는데 둘째 나온 그 자매가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었고, 그리고 혈압과 모든 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렇게 선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있던 간호사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이 아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간호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병원 수칙에는 한 인큐베이터 안에 이 두 아이를 넣어놓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서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건강하던 언니가 갑자기 누워있는 그 약한 여동생에게 손을 얹고 포옹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간호사가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얹어서 포옹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연약한 쌍둥이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표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나중에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타이틀을 이렇게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홀로 태어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 나를 안아준 사람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생애 속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조그만 아이 신생아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사랑으로 포옹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하여 잠잠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맛 같은 삶이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누군가가 한마디 건네준다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감사로 이 세상을 물들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도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먹기도 살기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나의 그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마다 손을 꼭 한 번씩 잡아주시고 한번 격려의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러지 못했던 것을 참으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부수장 회의를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공사도 굉장히 많았고 중요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그처럼 열심히 뜨겁게 일하는데 너 그토록 좋아하는 콜라 한번 사줘봤냐?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1년 동안 콜라 한 번 제가 안 샀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그 등 한번, 그 격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큰 격려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늘 내 중심으로 바라보았고 조금도 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고 나였던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물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져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한 나라가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온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아있던 유다마저도 언제 침공을 받게 될지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나날을 유다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의 경보가 들렸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들려온 음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깊은 곳 가운데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요동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없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턱이 덜덜 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쟁 이후에 나타날 참상과 그 현실을 사진 한 장 보듯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파괴되고 폐허가 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사회 시간에 보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서울시내 한복판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깡통 하나 들고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그 사진을 아마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중동의 정복자들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했던 일이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란 나무는 다 밑둥을 잘라버리거나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땅 가운데 정착하지 못하도록 성은 무너뜨리고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버리고 다 잘라버립니다. 무화과는 양식으로 쓸 수 있고 포도는 음료수로 쓸 수 있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먹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둥이 잘리고 다 불타 없어졌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허벌판, 폐허가 된 그 메마른 벌판 가운데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막한 현실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마디의 놀라운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감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직장을 잃어 실직자가 되었고 사업은 부도가 나고 공장의 문은 닫히게 되었고 식구들은 굶주려 헐벗어서 길거리에서 헤매는 환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여서 이처럼 커다란 환난 앞에서 그 민족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속이 타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강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짧은 장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1장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3절에 13절에 14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간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에 이런 불공평하고 불행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처사 앞에 이렇게 불의와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잠잠하고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고 이렇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무참히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대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선지자는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는 높은 성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탄식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성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무서운 재난 앞에, 환난 앞에 성급하게 아우성치며 길바닥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퍼질러 앉아서 단식하고 그리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위기와 재난, 아니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에 있는 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박국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들은 그 말을 바빠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문하고 나서 대답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찐득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답해 주고 싶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느냐? 지금은 너희가 보기에 어두워 보이느냐? 지금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체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 의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맙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과 슬픔이 변하여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박국처럼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겸손히 높은 성 위에 올라서 주의 전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조급합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너무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덤빕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좌절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월 첫 주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먼저 성루에 조용히 올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푸르는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어려운 상황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 나오고 있는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가정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도 만족스러운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복된 것을 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갔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은 여전히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둘러보시고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현실은 암담할 수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봐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더디 응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왜 사고 일어나는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오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은요, 부도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세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고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 하박국은 마음속에 갑자기 새 힘과 용기가 용솟음차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터져나오는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반드시 높이 들어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선지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먼저 영적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계곡에 있을 때는 맹수의 추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높은 곳에서 맹수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격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되 보통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은혜, 높은 은혜를 받으면 마치 구름 위에 높은 하늘, 청명한 하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바람과 구름을 초월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 감사할 것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고 잠잠히 동행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리라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고 세상을 감사로 물들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아기와 같이 포옹해 줄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